14강 이사야와 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대예언자죠.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의 이사야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또 다른 이사야입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 그리고 미가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던 분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시대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사망하던 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사망하던 때는 주전 736년입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그 중앙 제의에서 제단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그 노래 가사의 이제 배경이 되는 제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숯불이 와서 이사야 입술을 찢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우시야가 사망하던 때입니다. 그때 소명을 받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아하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북왕국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북왕국의 멸망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세하게. 그때 이제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지 말라 이제 그런 예언을 아하스 왕에게 하게 되죠. 이사야가. 근데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세력을 끌어들였죠. 그리고 아시리아에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친 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은금보화를 싸서 갖다 주고 북왕국을 쳐달라. 저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그들을 쳐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밑으로 내려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아시리아는 뭐 완전히 신나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시리아를 정복했습니다. 732년에. 그래서 시리아, 아람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721년에 결국 북왕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두 나라가 이제 북에 있던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이 아하스의 잘못된 외교 정책이죠. 그렇지 않아도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아시리아 세력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돈까지 갖다 주고 모든 군비를 대주면서 끌어들임으로 해서 북방에 그들을 막아주던 그런 시리아와 이스라엘 아주 든든한 동맹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유다는 자기들의 숙적인 북왕국이 멸망했으니까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느냐? 그게 아니죠. 북왕국은 형제국인 북왕국은 멸망해버리고 남왕국인 유다는 그로부터 영원히 아시리아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는 상황이 그 이사야 33장 18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 이제 그러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시리아의 세금 징수관이 직접 타작마당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세금을 매겨서 걷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집에 곡식을 들이기도 전에 좋은 것들은 추려서 아시리아 세금으로 그냥 징수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금 징수인이다, 이제 이런 이방인 세금 징수관을 그 한탄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세력을 아하스가 끌어들임으로 해서 유다는 그냥 전쟁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국의 이제 세금 징수관에 의해서 아주 혹독한 그런 시달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전 725년에 이제 히스기야가 즉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시도해서 산당을 일소했죠. 그가 이제 이방 신을 일소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단지 종교적 순수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점령당한 나라는 점령국의 신을 섬기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에 그 이런저런 외국 세력에 의존해온 유다는 종교적으로도 이방 신들의 종합 처소가 돼버린 거죠.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니까 그 상전국의 종교를 그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때마침 이제 아시리아의 내정이 약간 불안하던 그런 때를 틈타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아시리아의 신들, 뭐 이방 신들 전부 청산하고 야훼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앙 회복 운동이면서 동시에 나라의 독립운동인 거죠. 그 외세에 의존하던 그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잡신들, 이방신들을 다 청산하고 오직 야훼 신앙으로 단일화하는 그런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은 외세가 또 쳐들어오고 군사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예루살렘 성의 최대의 약점이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기드론 골짜기에는 샘이 있는데 성 안에는 샘이 없어요. 이게 워낙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건축하게 됩니다. 기드론 샘, 이제 그 기온샘에서부터 이렇게 터널을, 수로를, 인공 수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거기 흐르고 들어와서 성 안으로 그 물줄기를 끌어들여 갖고 거기서 수직 우물을 파갖고 성 안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우물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시면은 그 히스기야 터널,
그러니까 물 수로죠. 수로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 안에 포위되더라도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성경에 보면 다윗 때 다윗이 이제 물을 길러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점령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아나크로닉한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시대착오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을 길어 오르는 우물은 히스기야 때 뚫은 거기 때문에 다윗 때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쪽으로부터 뺐을 때 그것을 점령했다, 이제 그렇게 타고 올라가서 점령했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기록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개 성경에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나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사실은 히스기야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701년에 결국 이제 그렇게 히스기야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만 남고 온 유다가 다 포위가 아시리아의 점령지가 된 거예요. 직접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응징하러 왔으니까 뭐 그 안에 전에도 이제 속국 상태였지만 히스기야가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다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맞이한 거죠. 독립운동을 괜히 하다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전부 망하게 됐다. 이제 히스기야는 뭐 아무래도 정치가니까 그때 사절을 보내서 이집트의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전에 아하스 때도 굳게 믿고 지키고 있어라. 외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그거를 예언했죠. 이사야는 이 국제 정세에 아주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집트 세력을 끌어들이면 너 아하스의 전철, 아하스가 그 짓 해갖고 지금 네가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냐. 아시리아가 들어와서. 나라를 갖다가 외국 군대가 무슨 뭐 좋은 마음 있다고 여기 들어와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느냐. 다 속셈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아시리아 물리친다고 또 에집트 세력을 끌어들이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또 아시리아 섬겨야 되고 거기다 에집트 또 섬겨야 되고 이 나라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시리아 섬기기도 바빠갖고 네가 저 히스기야 왕이 그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또 에집트 세력을 끌어들이면은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히스기야가 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잠해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저희 인간적인 머리 불안하죠. 이 집권자들은 당장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자기들은 그걸 막아낼 힘이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보다 더 큰 다른 나라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집권자들의 계산이죠. 근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라. 이걸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나라의 왕으로 실력은 안 되는데 어떻게 잠잠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 당장 외국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런 때,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와 이제 갈등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묘하게도 701년에 그 사내립이 이제 침공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아시리아의 그 장군이죠. 와갖고 막 모욕을 합니다. 그 히스기야를 너희들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뭐 우리가 말을 뭐 몇천 필 내준다고 한들 너희가 거기 태울 군인이나 있냐? 아무 실력도 없는 것들이 뭘 그렇게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건방지게 자기들에게 반기를 드냐? 우리 벌써 아시리아 신이 다 너희 신을 꺾어 이겼다. 그 내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 아주 이러면서 이제 그 모욕을 하죠.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그래도 이사야의 말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끝내 이제 그런 시도는 했지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 항복한다든가 문을 열어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인내하고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인데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 기적과 같이 아시리아 군대가 포위망을 풀고 아시리아로 싹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는 아시리아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급히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게 역사의 진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그 얼마 후에 사네립은 그가 섬기는 니스록 신당에서 예배하다가 그의 아들들에게 칼로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시리아 내에서 이 정치적인 알력이 생긴 거죠. 그 사네립이 결국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역설적이게도 사네립은 그가 섬기던 신상으로 맞아 죽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불멸의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오니즘이에요. 뭐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지키신다.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어도 결국 하나님이 아시리아 군대 다 처리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결국은 이사야의 예언과 맞아떨어진 거죠. 이사야는
굳게 지켜라. 믿어라 하나님을. 외세 끌어들이지 말라. 한 예언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굉장히 추앙을 받는 그런 아주 대예언자로 추앙을 받고, 그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시오니즘,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시온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스스로 지켜가신다 하는 그런 신앙이 싹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의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오니즘과 또 하나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임마 그러면 그 with 그런 뜻이고요. 누 그러면 us 우리와 함께, 그런 우리와 그런 뜻이고,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 이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아주 요약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과 시오니즘, 이 두 가지가 이사야 예언의 아주 핵심이죠. 자, 그러면 그 이사야 이 개인의 삶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사야는 사실은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앙 예언자죠. 그가 그 소명을 받을 때도 중앙 제의, 그 예루살렘 중앙 성전에서 제의를 할 때 소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앙 제의에 참여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아주 중심적인 그런 왕궁의 깊이 중심 세력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받고 왕궁 사람들과 친분이 아주 두텁습니다. 그래서 뭐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8장 2절에 그런 말이라든가, 또는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 셈나에게, 뭐 이렇게 궁중의 인물을 언급할 때도 구체적인 직함과 이름이 명시됩니다. 이거는 궁중 그 세력들, 인물들을 환히 꿰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었죠. 누가 있었죠? 지난번에 공부할 때 엘리사가 그랬죠. 엘리사도 이 중앙 예언자고 굉장히 귀족 출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층부와 아주 인맥 관계가 넓은 거죠. 근데 이 하층민 출신의 예언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누구 이름 못 대죠. 그냥 뭐 야 이 도성의 이 지도자들아 뭐 이런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뿐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사야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하스 왕하고도 세탁자의 밭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 7장 3절에 거기 보면은 세탁자의 밭이라는 것은 이제 수로를 얘기합니다. 그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아하스 왕과 만나서 쉽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언어가 굉장히 세련된 궁정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건 이제 궁정에서 받았다, 교육을 받았다,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는 이렇게 중앙 예언자이면서도 사회 비판의 메시지를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에 의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는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부 예언자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아주 심각한 그런 심판의 예언, 비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히스기야가 다시 재등극해서 이사야를 다시 중앙 예언자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다시 중앙 예언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중앙 예언자였다가 주변부 예언자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중앙 예언자가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굴곡이 많은 그런 예언 행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중앙 사회의 폭넓은 경험 때문에 그 이사야의 예언은 외교와 국제 정세에 매우 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리는 대외 의존적 정책, 이걸 아주 일관되게 질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세에 의존해서 그 힘의 관계를 보고 이쪽 군대 저쪽 군대 뭐 저쪽 무기들 저 나라 무기 이 나라 무기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아라. 이게 이사야 예언의 아주 핵심입니다. 에집트의 군마 의지하지 말아라. 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스피릿이죠. 그러니까 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신, 영, 스피릿, 그게 없으면 그 에집트의 군마는 전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죠. 뒤에 이제 그 인용구에 나옵니다. 아무리 군마가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이라는 것, 스피릿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 백성에게 뿌리를 두는, 백성으로부터 오는,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백성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거기에 그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어떤 힘에 의한 것, 외국의 군대, 그들이 가진 무기, 군사력 이런 데 의존하는 것은 그건 다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그거는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필요 없는 그런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가 아닌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어느 나라 군대 힘이 더 센가, 어느 나라 무기가 더 강한가, 그거 가지고는 결코 이 나라가 설 수 없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사야의 그 외교 정책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여러분 유명한 시가 있죠. 앞부분 조금만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이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꽂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서며 자, 고 1절부터 5절 1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 어느 때 많이 읽는 성경입니까? 성탄절 때. 그렇죠? 성탄절 때 예수님의 오심을 빗대서 하는 그런 예수의 오심을 예언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가 새롭게 오실 그런 주님, 정의의 임금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한 부분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 또는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신학입니다. 이제까지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제까지 왕국의 역사에서 다윗은 주목받았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히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다윗 왕조, 유다의 이데올로기였죠. 유다 왕조의. 그것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그의 아버지인 이새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새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새의 뿌리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이새의 뿌리,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온다. 그 구루터기라는 건 뭐죠? 나무의 구루터기가 뭘 얘기합니까? 나무가 일단 잘린 걸 얘기하죠. 잘리면은 그 밑에 그 밑동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또 나잖아요. 뿌리가 살아 있으면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다윗 왕조, 아직 다윗 왕조가 있습니다.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조는 잘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왕조에 대한 비판입니다. 너희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히 왕이 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싹이 틀렸다. 너희들은 이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 백성을 위한 길, 백성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싹수가 노랗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라버리셔야 된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새로운 싹이 나야 된다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새의 그루터기다. 근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농부입니다. 양치는 목자였죠. 그러니까는 순수한 목동, 순수한 농사꾼의 마인드로 돌아가야지 된다. 너희 이제 화려한 이 왕정, 왕의 그 계보를 자랑하는 그런 이 왕족들로서는 이제 이 나라의 역사, 운명이 다 했다. 그건 잘라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아버지의 정신, 그 목동과 농사꾼의 정신에서부터 다시 뿌리가 나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새의 뿌리, 이새의 구루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 번역에 이 구루터기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사라, 기묘라, 권세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왕이 오시고 그가 정의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펼치시고 그런 왕이 오신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후대에서 이제 그 이사야의 예언을 보고 예수가 바로 그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 그 정신은 뭐냐면 본래 농민, 본래 그 목동의 그 정신으로 철저히 돌아가는 왕이라야지 이 땅에 참다운 메시아가 되고 새로운 왕으로 정의를 펼칠 그런 메시아로 우리에게 온다. 그런 왕이 오신다 하는 그런 정신을 이야기한 게 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이상에 대한 이야기죠. 읽어보세요. 계속.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예, 자 이런 장면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리가 양과 함께 살까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동안 자기 힘이 남과 견주어서 조금 세다고 생각하면은 어김없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삼는 그런 침략하고 약탈하는 잘못된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넘어서 더 이상 남을 약탈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 그것을 이제 대안적 세상으로 그리는 거죠. 조금 힘이 센 사람들은 여지없이 남을 지배하려고 들고 깔보고 힘으로 상대를 짓눌러야 하는 그런 인간 세계를 짐승과 야수들을 등장시켜서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평화롭게 뒹구는 세상, 본성을 뛰어넘는 평화의 세상을 이것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보복과 복수의 차원에서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략자의 군화, 군복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9장 5절에 그렇죠. 그것은 군수 물자를 확보하고 또 다른 전쟁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보복의 시속 게임을 끝내고 모두 소각시켜서 태우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 이제 13절을 보면요, 건너뛰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죠. 유다는 이제 남왕국 유다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이 남과 북이 적대심을 갖고 서로 싸우느라고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속국이 되고 망하게 된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는 그것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주범이었다.
북왕국만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유다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형제로 같이 서야 될 남과 북왕국이 서로 증오하고 적대하고 싸우게 됨으로써 같이 망하게 됐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 서로 증오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사야 1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예, 지금 아시리아, 이스라엘 또 에집트 이 세력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점령하니까는 저 히스기야가 에집트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고 아까 이사야가 그러지 말라고 예언을 하고 그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이 세 나라가 이런 그 큰 열강의 힘 틈바구니 속에서 서로 잡고 먹히고 이제 잡히는 그런 역학관계 아래에 있는데 이사야의 이 예언은 아까 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그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눕고 이제 그런 그 예언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이런 아시리아 또 이스라엘,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다 같이 서로 소통하고 복을 주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세계를 꿈꾸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 11장의 평화의 동산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가 아하스 시대 예언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북왕국의 르신과 북왕국의 베가와 그 다음에 그 시리아의 르신이 서로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아하스가 저 아시리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그 끌어들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어라 이런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결국 그 예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북왕국도 멸망하고 시리아도 멸망하고 유다는 속국이 되고 그리고 이사야는 주변 예언자로 떨어지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그때 그 이사야 30장 1절부터 15절의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3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거역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보관들이 소환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은 하넷으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들이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그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숫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모스는 나합일 뿐이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시리아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절을 보내서 나라는 전부 아시리아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고, 그러니까는 사절을 보내서 급히 이집트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잠잠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있어라. 이게 그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포위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모욕을 합니다. 여기 이사야 36장 4절부터 10절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벌써 다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것을 그냥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렇다고 외세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사야의 얘기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신 성경 30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고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 그늘에 숨으려 한다. 근데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31장 1절부터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 덩어리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지고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간절한 백성에 대한 그런 애정, 그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고 다른 종교 다 철폐한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뜻 묻지 뭐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묻지 않고 그 사신 보낸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해야 될 텐데 그냥 외교적 관계, 힘의 관계만 생각해서 외세를 끌어들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 30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원래 이집트로 가는 가장 지름길, 좋은 길은 해변길입니다. 평탄한 길이죠. 바닷가를 따라서 가면 아주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데 광야길로 갑니다. 이거 멀리 이집트에서 탈출해 올 때 오던 그 길이죠. 왜 그렇게 힘든 광야길로 갑니까? 이미 해변길은 아시리아 군대가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광야길로 돌아서 거기는 암사자, 숫사자, 독사, 불뱀 뭐 이런 게 날뛰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인데 거기에 사절을 보내서 선물을 싣고 이집트로 간다는 거죠. 근데 헛수고하지 말아라. 그들은 맹모추는 라합일 뿐이다. 아무런 도움도 못 준다는 거죠.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해서 뭐든지 일해야지 그냥 그 백성들의 아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정책을 펴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서에서 신음하는 히브리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아픔을 참을 수 없었던 그 야훼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백성의 고통, 민중의 아픔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동맹을 맺든 조약을 맺든 개혁을 하든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큰 정치적 도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처사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입으로는 야훼를 외치지만 그것은 입에 단 종교 행위일 뿐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하늘만 보고 기도하라는 말인가? 왕은 외국 군대의 침략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사야는 믿음과 동시에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민중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심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 행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예, 이 백성을 착취하고 땅 한가운데 혼자 살려고 하고 집에 집을 늘려가고 백성들을 이 아픔 속에 그냥 방치하고 희생시키면서 그냥 외국의 힘만 의존하는 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면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예. 이사야는 상류층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강한 민중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심판 대상으로 파악하는 그 근본 이유는 그 땅의 백성들, 민중들이죠. 농민들, 민중에 대한 정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들의 인권을 억압한 것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장하는 믿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고 이 왕들이 하는 일이 과연 그 땅 민중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가를 묻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또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고 유다를 외세 종합전시장으로 만드는 일이 과연 그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단지 정권 안보의 차원의 일인지 유다 지도층은 민중에게 닥쳐올 부담과 짐은 전혀 생각지 않고 왕실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이리저리 임시 방책으로 정권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외교적 동맹이 잘 돼서 침략자를 물리친다 하더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정치적 종속과 무거운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민중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동맹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잔인해질 피해 보복 역시 또 민중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왕과 한 통속이 되어서 이 지도자들이 외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냐? 30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해라. 가상현실을 예언해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시끄럽다는 거죠. 한국 교회의 현실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5절에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물려 퍼집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말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잠잠히 있어봐라. 뿌리에서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너희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죠. 이런 때 잠잠히 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얕은 꾀로 일 아닌 일을 만들어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근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고 헛된 머리를 굴리려 하지 말아라. 제 꾀에 제가 빠져 악수를 두지 말아라. 내가 할 일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 분주함을 회개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이다. 이 마음 편하게 하는 일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라도 꾀해서 지가 뭘 일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는 때가 있어요. 이사야 때가 바로 그런 때죠. 그래서 그 원칙으로 옳은 일에 거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를 내세우는 어떤 곡조도 끼워 붙여서는 안 된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온 마음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라.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 이 잠잠하고 신뢰하라는 말은 우리의 뿌리, 근본으로 돌아가서 물어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분,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서만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능하고 뜻이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 있지 않은 삶은 나아간 만큼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잠잠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없이는 아무리 세상의 큰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고깃덩어리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불안하고 힘들 때 안달하고 뭐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물어보는 것. 근데 그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이게 뭔가 지가 가야 됩니다. 어느 잘못된 방향이라도.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바로 이 히스기야 때가 바로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있기, 잠잠하게 있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뿌리 안에 머물러 있기, 이런 아주 깊은 교훈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가도 이사야와 같은 때에 예언하신 분입니다. 아까 701년에 사네립이 침공했다가 물러간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미가도 그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때까지 예언을 했고, 둘 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는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동시대의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배층 출신의 예언자고 미가는 농민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이 있습니다. 유다의 시골인데요. 그 드고아에서 농사 짓던, 그리고 그 양을 치던 드고아가 죄송합니다. 모레셋 가드, 제가 잠깐 아마 아모스랑 혼돈한 것 같아요. 드고아 아모스죠. 모레셋 가드 출신의 시골 출신의 농사꾼입니다. 근데 미가의 언어를 보면 굉장히 투박합니다. 거칩니다. 여러분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이야기들 이제 나중에 볼 텐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가와 이사야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북왕국에는 예언 전통이 있었죠.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뭐 이런 북왕국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에는 그 전에 예언 전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남왕국 예언자로는 처음으로 이사야, 미가가 나오게 됩니다. 남왕국의 예언 전통이 어떻게 생기게 됐느냐? 여러분 북왕국 아합 왕 때 남왕국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 동맹을 맺어서 내 군마가 임금님의 군마고 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이고 내 무기가 임금님의 무기고 이런 얘기를 이제 아합하고 만나서 여호사밧이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때가 유일하게 북과 남이 서로 동맹을 맺고 그 하나가 됐던 그런 때라고 그랬죠. 그 배경은 아합의 딸인 그 아달리아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에요. 딸이 결혼 동맹을 맺어서 서로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에 이제 아합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후가 나왔죠.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뒤를 이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북왕국의 이제 아합 정권이 대표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야훼 예언자들을 다 숙청하고 엘리야만 살아남고 이제 그러던 때였죠. 그래서 바알 신앙을 섬기던 이 아합 정권을 붕괴시키죠. 그리고 예후가 쿠데타를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야훼 신앙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후가 이 동맹 관계에 있던 여호사밧도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쿠데타를 성공했는데 북왕국만 숙청한 게 아니고 남왕국의 왕도 같이 살해해요. 남북왕국의 왕을 같이 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예? 그래서 남북왕국을 전부 숙청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틈새를 타서 이 아합의 딸인 아달리아가 재빨리 정권을 잡습니다. 예, 그래서 남왕국에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계속 돼 나갔는데 유일하게 이 아달리아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뒤에 마크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달리아가. 그래서 아달리아가 이제 그 권세를 잡게 되니까는 다윗 왕조가 끊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아달리아가 왕실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왕실을 군대라든가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을 다시 다윗 왕조의 전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사제 여호야다, 그렇죠? 네. 여호야다 사제를 중심으로 이 반 아달리아 동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 아달리아 세력을 규합할 때 왕실과 조정의 사람들은 전부 아달리아 편에 있기 때문에 이때 사제 여호야다는 농민의 세력, 그 당시 이제 민중이죠. 예? 이 농경이 전체 농경 국가니까 이 민중 세력을 끌어들여서 반 아달리아 동맹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달리아를 숙청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는 문둥병에 걸린 왕이죠. 예?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등극할 때는 전에 다른 왕들은 뭐 아무개가 죽고 아무개가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시야가 등장할 때는 그 땅의 백성들,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그 땅의 백성들이 우시야를 추대해서 왕이 됐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농민, 민중 세력들이 이 정권을 세우는데 같이 가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농민 출신으로 직접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식인 계층에서도 이 농민들, 민중들의 편을 드는 그런 비판적 지식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그렇죠? 이사야는 이 귀족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미가가 이런 역사 배경 때문에 사실은 남왕국의 예언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 여기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민중의 생존권. 농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악한 궁리를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많은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예, 이 땅을 빼앗는 사람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고 권력을 쥐었다고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가 무슨 음모입니까?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들고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만, 유산을 범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범하고 전부 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재앙을 안 내리시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미가의 예언입니다. 그게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미가 예언의 출발점이고 동기입니다. 도시인들은 농민의 땅을 빼앗는 부재지주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으로 농민을 빚더미 위에 앉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막강한 부를 챙기고 농민들은 언제나 부채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가에게는 장차 나타날 주의 날에 이루어지는 심판 역시 땅을 분배하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2장 4절부터 5절 좀 읽어주세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혼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 새날이, 그날이 오면 이제 그러면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얘기하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의 유산을 나눠 주실 때인데, 남의 땅을 빼앗은 그 반역자들, 그들은 그 몫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린 알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을 나누시고 또 내게서 뺏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이게 이 사람에겐 반역자죠. 그렇지만 이 가난한 민중들에게 다시 나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총회에서 줄을 띄워서 땅을 나누어 줄 때, 뚝뚝 이렇게 잘라서 나누어 주실 때, 제비 뽑아서 분배할 때 너희 몫은 없다. 이제 이런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인들의 개걸스러운 땅 욕심에 대해서 미가가 이렇게 주목했듯이 이사야도 같이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사야도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있죠. 아까 이사야 할 때 읽었는데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게 다 이런 농민 세력들이 정치에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그것이 유다의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짓 하듯 짓뭉개겠느냐. 이게 이제 이 귀족 출신이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 농민들, 민중의 편에 서서 그 땅을 빼앗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예언에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와도 갈라서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사야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온, 도시, 예루살렘은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불가침 지역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오니즘을 얘기했잖아요. 그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미가는 그런 거 전혀 얄짤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너희는 이 죄악의 원상이다. 그러니까 넌 무너진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미가서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야곱의 죄는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는 뭡니까? 북왕국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바로 수도, 너희 도시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유다의 죄는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이다 하는 거죠. 남과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바로 죄악의 원상이다. 이렇게 미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1장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에 태우러 포도나 각을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에 돌들어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색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보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예, 이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죠. 그거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바로 그 수도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의 죄 때문에 북왕국이 망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왕국도 시온,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망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번 읽어주세요.
미가서.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서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그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이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에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야, 그 유다 백성들이 제일 긍지로 삼고 자랑으로 삼는 게 시온 아니에요. 그리고 시오니즘을 얘기했잖아요. 이건 전대 신성불가침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다릅니다. 너희가 백성을 죽이고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뭘 자랑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 인용을 하잖아요. 이 미가 말 안에 이제 인용 부호가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고 인용을 해놨죠. 그게 누구의 말입니까? 이사야의 말이죠. 이사야의 핵심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지식인 출신이고 귀족 출신인데 웃기지 마라. 이 민중의 눈엔 이사야는 굉장히 그래도 이 비판적인 지식인이고 그래도 민중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예언자인데도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지없이 그냥 뭉개버립니다. 미가 웃기지 마라. 시온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너희 바로 그런 말하는 너희 놈들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혹독한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미가서 7장 2절부터 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왜 그렇다는 거예요?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야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시온이 영원하고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 있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는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그 도시의 참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이제 그대로 말하죠. 사람을 숨어서 기다리고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고 악한 일을 하는데 이력이 난 자들이고 그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백성들을 올가미에 넣어서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이제 그런 상황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고 돈에 매수된 재판관이고 사사로운 이득을 채우는 권력자뿐이고 그리고 저희들끼리 또 공모하고 결탁해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똑같죠? 예, 그런 상황. 그래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라, 주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어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흘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뭐 그냥 온통 속이고 등치고 가짜돼 쓰고 속여서 보물 모으고 틀리는 저울추로 민중들 등쳐먹죠. 이거 어떻게 내가 용서하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뭐 이렇게 딱 단정해서 얘기해 버리면은 뭐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죠. 도성에 사는 부자 놈들은 폭력배다. 이런 사람이 선거에 나와야 되는데. 백성들, 근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들은 그럼 낫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 있는 놈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백성들도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이게 이 미가는 아주 이 농투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예언과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농투성이의 말을 한번 직접 볼까요?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물두른 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 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파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그렇게 조용하게 깔아서 읽으니까 더 무시무시하네요.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으네요. 여기 이 말이 굉장히 아주 신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낫을 딱 이렇게 농민이니까 낫을 하나 움켜쥐고 그리고 불굴에 핏발이 선 그런 눈동자를 치켜들고 말해요. 그리고 이마에 띠 하나 탁 묶고 그리고 도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외치는 그런 소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놈들아, 너희가 우리 농민들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구나.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구나. 우리 농민들 다 잡아먹는구나. 우리들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산산조각 파수고 고기를 삶듯이 우리 농민들을 가마솥에 넣고 삼키는 놈들아. 그러고 이제 낫을 들고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정말 섬뜩해지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야 같이 세련되진 않지만 이 농민의 아주 그 진솔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분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미가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에도 아까 그 이사야 11장에 평화의 이상이 있듯이 미가서에도 그 평화의 노래가 있죠. 미가서 5장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부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가서 그 우리 유명한 노래죠. 거기에 이제 평화의 세상을 노래하는 그런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폭력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군대가 없어지는 세상을 노래하죠. 전 세계에서 군대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인데요. 거기는 이제 쿠데타로 집권을 한 사람이 군대를 없앴습니다. 군대를 없애고 이제 나중에 영세 중립국을 선언했는데요. 이 남미, 그 멕시코 아래 파나마 운하 있는데 아주 그 가느다란 그런 그 부분에 있는 나라죠. 미국의 그 콧김 아래 바로 있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고 군대 없는 나라로서 굉장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그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국가는 하나의 도덕적인 인격체처럼 국가도 존엄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토지나 물건처럼 사고 팔거나 합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힘이 센 국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약소 국가를 침공하거나 짓밟을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자신을 제외한 누구의 명령이나 지배를 받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집단적 인격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굴종하거나 예속해서는 안 되듯이 개인도 그렇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게 국가가 주권이 있어야죠. 개인에게 이제 그 존엄성, 인격이 있다면 국가도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제 나라의 주권을 제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굽신굽신하고 그 나라 말만 무조건 따라가고 이건 주권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그 국가의 집단적 인권,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쟁과 폭력은 금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적 전략, 방어적 전쟁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방어적 전쟁이라는 게 이게 사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대와 어떤 적대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방어적으로 이 군사력을 유지하고 지킨다. 근데 상대가 전력을 강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방어하려면 나는 더 큰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내가 또 그 무기를 들여놓으면 상대는 또 그거를 막으려면 더 큰 무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이 무한 경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쟁, 이 군비가 또 군사력이. 그러니까는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이렇게 어디까지 그래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놓겠어요. 이 가상으로 군사력을 방어적으로 쌓아놓는다 그러면 무한히 증강시켜야 되는 거예요. 상대는 믿을 수 없고 저놈보다 더 큰 전력은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돼 갖고 무한히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는 언젠가 가선 아유 숫째 그럴 바에 한번 붙어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 전쟁, 군사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 평화운동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치려면은 무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저놈을 대비해서 내가 군사력을 더 증강해서 이기겠다. 더 큰 힘으로 이기겠다. 이거는 전제부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수 없는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주권,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치적인 국가의 인격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너를 침공하지 않겠다. 이런 걸 선언하고 서로의 불가침을 선언하고 내 군사력, 내 무장부터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방법을 잘 택한 게 코스타리카입니다. 여기 미가서의 이상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저마다 자기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의 근본 원인이 뭐냐? 남의 것을 공짜로 탈취하려는 약탈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침략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가 키운, 자기가 세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산다 하는 것은 근본적인 전쟁 해결, 평화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농사짓고 세운 그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열매를 따먹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예언서 뒤에 이제 스가랴라든가 이런 예언서에 가면요, 그 자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먹고 살고 거기서 이웃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벌인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것이 구약 성서가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뭐 황금으로 꾸리고 뭐 보석으로 기둥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자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먹고 사는 거. 아주 소박한 이상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요, 무조건 야훼 신앙 믿어라, 너희 신앙 다 포기하고 야훼만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진정한 평화의 세상을 들여다본 미가 같은 경우는 이 깊은 평화에 대한 묵상에서 나온 노래 아니겠어요? 이 군사도 없고 농민답게 자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먹고 살고 그래야 근본적인 평화가 온다.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 미가가 갖는 그런 평화의 이상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